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명절을 보내면서, 이 부모님이 비록 연약하고 병들어 계시더라도, 이게 가족을 연결하는 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부재중이니까, 아예 옛날에 계시면서도 병원에 있는 거하고 아예 안 계신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정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설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그 희년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아니면 내 개인의 인생을 또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타자의 삶도 해석할 줄 알고 또 역사를 해석할 수 아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의 능력이다. 요셉이 훌륭한 점은 지난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참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해석을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때렸고 그리고 팔아버렸는데 요셉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너 참 진짜 내 마음과 이렇게 딱 포개졌구나. 내 생각과 마주쳤구나.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 그래서 21세기는 해석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편적인 것보다도 각자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국은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로 보통 해석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나름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 해석은 자유예요. 개인이 해석하는.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가능 조건은 항상 각자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대개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역사적이라는 해석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본문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게 기록되기 전에 역사 배후에, 텍스트 배후에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하면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잘하면 이 본문이 확 드러나. 그런 뜻에서 이 말이 나왔구나.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구조주의 해석이 있어요. 이 구조주의 해석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과거 필요 없고 본문 자체를 봐라. 이거 자체를 봐야지. 여기 자체를 보고 딱 읽는 순간에 현재 지금 읽는 순간에 내게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옛날 얘기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문장의 구조, 글의 구조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종말론적인 해석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내가
성경을 읽는 독자예요. 독자가 상상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다본 미래를 보고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은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예를 든다면 CCC에서 사형리를 만들 때 사람하고 접촉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접촉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딱 왜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니 나의 미래에 내가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듣고 싶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도 폭발은 약간 기분 나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전도 폭발은 형제님, 아저씨, 만약에 죽으면 눈을 어디서 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거든요. 내가 어디서 눈을 뜰까? 들은 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천국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까? 지옥에서 눈을 뜰까?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적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은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은 미래의 의미와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연약해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래가 되면 나에게 그런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나는 믿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설교자는 늘 해석을 해요. 어느 때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과거적인 해석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지금 자체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또 어느 때는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전개하기도 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어느 때는 던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막 너무 기뻐해요. 근데 나름대로 다 자기의 해석 방법은,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산 사람은 자꾸 희망적 얘기, 종말론적 얘기, 미래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면 지금 답답해, 지금 힘들은데, 또 어떤 사람은 과거가 화려해, 부유하게 자랐어. 과거 얘기하면 괜히 좋아.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좋아해요? 이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야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해석하는 능력은 기도예요. 그냥 느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면, 재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변해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지도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운 탈무드를, 율법을 다시 되씹어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그래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면서 아까 말한 역사적 해석도 하고 구조주의 해석도 할 줄 알고 미래적 종말론적인 해석을 함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호렙산 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텐트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70%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요, 물이 5%만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뇌가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근데 만약에 10%가 물이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목마름, 해갈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다퉈요. 원망해요. 누구를? 지도자를.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원망하고 다퉈요. 그리고 곧 너무 힘들으니까 옛날에 과거에 출애굽할 때 홍해 갈랐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세린교회는 목회자의 심정을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셀장을 해보면서 셀원들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죠? 그 몇 명 되는 셀 식구들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차라리 회사를 끌고 가고 직장의 동료들을 끌고 가고 이런 건 나름대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 쉬운데, 이 영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셀장님들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 식구가 어디 이제 떠날 때 찬송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환송할 때, 떠날 때 찬송 부르고 손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떠난 사람은 아름다운 기억만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또 만나도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추억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 기억 속에 아름다운 박물관처럼 찬란한 그 보석과 같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셀장에게 불평을 하고, 때로는 뭐 때문에 떠난다고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셀장은 멘붕이 터져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 사람은 그래요.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해요. 그리고 그던 거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잘해줬던 거, 막 장례식 때 힘들었을 때 힘들을 때 밤새워 기도해주고 밤새워 같이 애정을 쏟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어요. 모세가 최고예요. 하나님 따봉이에요. 근데 힘들어지니까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런 원망하고 다투려고 돌을 들고 드디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몇 절이죠?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술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폭탄주 마셨을 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폭탄주 먹고 마실 때는 회식 문화가 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문제는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로 가면서 혼자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디 가서 자기 속내를 내놓을 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누구에게 정말 내 속에 깊은 아픔을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요. 전부 다 참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가 진짜 광야 같아요. 여러분, 저도 볼 수가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SKY라고 하는 캡슐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전체를 20회를 다 보여주길래 잠깐 이렇게 봤는데 진짜 잘 그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들만의 캡슐, 그들만의 문화, 서울대라고 하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집안에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전개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허탈감도 있지만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좌우지간 이 중독성 있는 교육, 이런 허상을 드라마에서 이제 꼬집은 거죠. 이 시대를 꼬집고 이 시대를 이거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가들은 항상 논픽션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극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가 굉장히 반전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면 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지 왜 하필이면은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나일강에 살았어요. 나일강 주변에서. 물이 풍족한, 비록 노예였지만은, 비록 바로왕에게 속절없이 노예로 살았지만 물 걱정 없는 나일강 옆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지금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짓궂어요. 지금 돌을 들고 던지려고 막 화가 나고 원망불평하는데 모세에게 글리 지나가래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글리 지나가서 어디에?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버렸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이 모두 먹고 마시기 충분할 만큼 그 르비딤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는 동안에 만족하게 생수를 공급했어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 본문이 15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를 깨트렸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물과 피를 완벽하게 쏟으셔요.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왜 반석 앞에 서고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왜 모세에게 바위에 서라, 반석을 치라? 왜 반석을 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반석 뒤에 그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이 물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다 그랬어요. 1500년 뒤에 반석, 그리고 여러분 반석이 깨짐으로 인해서, 반석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생수를 먹고 생명이 보존됐듯이 오늘 21세기에 신약 시대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 사건이, 시내산에서 그 사건이, 애굽에서의 사건이, 홍해 갈랐던 사건이, 그리고 반석을 쳤던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민족적인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명절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VIP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지금 목마르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다투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네들이 우리의 소망인데, 너네들만이라도, 당신들만이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좀 제시해줘라.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욕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당신들만은 이 역사 속에, 조선시대에 3.1운동 당시에 6.25 때 당신들이 쓰러져가는, 꺼져가는 등불을 켜듯이 당신들이 기도하고 당신들이 희망을 제시했고 당신들이 독립운동했고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좀 되어다오. 이런 사인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맞죠? 아마 여러분 집안에서도 명절 때 모였을 때 그런 구체적인 주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아, 그 부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숙제를 안고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두 가지 항상 인격적 개입과 사역적 개입이에요. 인격적 개입은 뭐예요? 우리에서 이 격이 있잖아요, 격이. 사람은 사람의 격이 있고 개는 개의 격이 있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인격이 예를 들어서 사람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면은 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어느 때 우리 개인적인 아픔, 상처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역적으로 일을 통해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적 대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은 주님이 기적을 주시든지 표적을 주시든지 직접적 사건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함께, 저 불평불만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격적인 저 정말 해방된 민족이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그 인격적으로는 삐뚤어진 민중들, 또 물이 없는 지금 상황,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이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모두가 불평,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는 직분은 목사지만 성도예요. 성도가 뭡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세처럼 때로는 자녀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은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목말라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품은 이 VIP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시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지시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지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훌륭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해요. 어떻게? 반석 앞에 서라.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반석을 쳐라. 반석이 물을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반석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석이 너무 비약적인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쳤잖아요. 자기를 깨트렸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성교학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가르쳤던 존 퓨러라고 한 퓨러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강의 시간 때마다 다 울려요, 우리를. 그래서 그 교수 생각나면 전부 눈물 생각이 나요.
이분이 미국의 사람인데 선교사로 어디를 가냐면 독일을 갔어요. 우리가 물었어요. 왜 독일에 갔느냐? 독일에 간 이유는 독일이 30년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을 죽이고 그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히틀러가 고백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그를 축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30년 전은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 악마 같은 히틀러에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유명한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도 히틀러에게, 지금 여러분 최근에 안익태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히틀러에게, 역사는 지금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을 붙잡고 선교하게 간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오해를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오해 때문에 10년 동안을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퓨러 교수님이 10년 동안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섭섭할 때 또 자기를 깨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되도나에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해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퓨러 교수를 끌어안고, 퓨러 어떻게 인내했어?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막. 그래서 그 퓨러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가 핵심이 뭐냐? 깨지는 거예요. 리더는 끊임없이 깨지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트린다. 리더십이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리더십 처음 강의 때 첫 시간에 첫 마디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리더십은 깨지는 거라 그래서 뭐야, 첫 시간부터 뭘 깨라는 거야.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전체를 들으면서 맞구나.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해를 받고 원망을 받고 불평하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리더는 깨지는 거다. 자기를 깨트리는 거다. 마치 모세처럼 공동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 반석을 깨트리는 거다. 내가 깨질 때 마치 여러분 씨앗이 그렇잖아요. 씨앗의 생명은 씨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씨눈이 어디서 확 자라는지 아세요? 씨눈은 이 씨앗의 그걸 갖고 있는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 완전히 깨질 때,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서 이 껍질이 완전히 썩을 때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껍질이 완전히 썩지 않으면 그 씨눈에서 생명은 싹은 났지만은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껍질을 깼다는 거예요. 내 속상함도 깨트리고 내 억울함도 깨트리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 리더십의 마지막 첫 시간에도 깨어짐이고 끝날 때도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이 뭐냐? 끊임없이 깨지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절 때 가족들에게, 친척들, 그리고 또 셀레브에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 가족들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품었던 VIP, 바로 여러분은 VIP 앞에, 영적 가족 앞에, 그리고 육신의 우리 가족들 앞에 우리는 반석이 돼야 됩니다. 내가 깨지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생수가, 생명의 언어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적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깨트리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난 우리 세린교회 모든 분들은 모두 지도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깨지면 내 반석을, 그래서 VIP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영적 가족 앞에, 셀장이 내게 있는 반석을 내가 나를 깨트리면 거기서 성령께서 생명수를, 생명의 역사를, 소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 속에서 타자 앞에서 반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반석? 내가 깨지고 내 자존심, 내 느낌, 내 생각 다 해체시켜서 나를 통해서 생수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사랑이 터져서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VIP 앞에, 여러분 가족들 앞에, 특별히 영적 가족들 앞에,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들 앞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생명이 터지는, 생수가 터지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입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민족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석을,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재해석해서 생명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반석으로 존재하고 반석으로 실존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